기궁. 비비의 야광옥이 강철이와의 교전 중 팔척기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뜻밖의 역할을 했다. 비비는 팔척기의 뱃속에 있던 야광구를 통해 부활하게 되고 강철이가 팔척기를 무찌르는데 일조한다. 비비의 죽음은 강철이에게 팔척기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이제 팔척기를 없애는 것은 여리의 간절한 염원일 뿐만 아니라 강철이의 깊은 원한이 되었다. 강철이는 자신의 아우인 비비의 복수를 위해 반드시 팔척기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자 했고, 결국 여리와 함께 폐하와 협력하여 팔척기를 소멸시키고 비비의 영구를 되찾기 위해 나서게 된다. 수많은 날들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폐하는 최원호를 설득해 팔척기의 정체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게 만든다. 알고 보니 팔척기는 다름 아닌 최원호의 생부였고, 과거 왕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인물이었으나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불에 타 죽임을 당한 자였다. 최원호는 누구보다 팔척기의 죽음과 정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선제의 죽음과 수년간 이어진 궁중의 혼란이 모두 팔척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조용히 궁을 떠나는 길을 택했다. 황상이 옛날에 끔찍한 비밀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원호는 곧바로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이 강철이를 사랑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 때문에 강철이는 쉽게 그의 은신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최원호는 강철이와 황상이 자신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치며 말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냐? 그러자 강철이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 아우 비비가 그 저주받은 귀신에게 죽임을 당했다. 오늘 네가 그 귀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최원호는 강철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회피하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는 모르겠다. 그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뒤에 황상과 여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멈춰섰다. 황상은 분노하며 말했다. 이것이 그대가 여러 차례 입궁을 거부한 이유였던가? 말하라. 그 귀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그렇게 황궁에 끔찍한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냐? 말하라. 황상의 분노를 마주한 최원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국 황상께서도 진실을 알게 되었군요. 이미 아신다면 저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귀신은 제 부친입니다. 왕실에 충성을 다했던 무관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바로 선제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아버지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늘어놨고 선제는 그 말을 믿고 우리 가문 전체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화살과 불꽃을 온몸으로 막으셨고 스스로 그 잔혹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궁 밖의 한 인물에게 맡긴 뒤 반역자의 죄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가문의 노소남녀가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착한 분에게 길러졌고 저는 자신이 고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후 과거의 급제에 선제의 부름을 받아 궁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고 양부는 곧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오직 조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선제가 제 가문의 원수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제께서 제 부친에게 빙의된 상태로 저를 마주하셨고 제 눈을 보시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궁을 떠난 이유입니다. 황상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그대는 학식 있는 자 아닌가? 어찌 모든 것을 명확히 조사하지 않았는가? 내 생각엔 이 일엔 분명히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이다. 우리 부왕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분일 리 없다. 최원호, 말하라. 최원호는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일로 인해 저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성현의 가르침을 읽어온 저로서는 반역을 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반드시 궁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에 여리가 말했다. 그럼 부친을 다시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친과 황실 사이의 원한을 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최원호는 물었다.
그대는 누구요? 여리는 대답했다. 저는 외조모의 여리가 귀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이야기한 후 최원호는 아버지의 유품이자 죽기 직전 자신에게 묶어준 허리띠를 꺼냈다. 최원호는 황상과 함께 궁으로 돌아왔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귀비가 귀신에게 인질로 붙잡혔다는 것이다. 왕자는 부적의 힘을 지닌 돌을 지니고 있었기에 귀신이 해를 끼치지 못했고 귀신은 그 분노로 귀비와 대비를 끌고 갔다. 황상은 즉시 풍산의 사당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귀비를 보자마자 급히 달려가 구하려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멀리 튕겨나갔다. 그 순간 풍산의 몸을 빌린 팔척귀가 나타났다. 이때 비비의 야광구의 힘 덕분에 그의 힘은 훨씬 강력해져 있었고 심지어 강철이도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여리는 최원호가 준 허리띠를 꺼내 신령한 불의 신을 소환했다. 불의 신은 즉시 팔척귀의 불의 능력을 봉인했고 귀신은 더 이상 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그때 팔척귀의 몸속에 있던 야광구가 빛나기 시작했고 귀신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강철이는 비비의 영혼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귀신은 야광구의 힘을 완전히 없앨 수 없었고 그저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그의 힘이 약해지자 야광구는 다시 기능을 발휘했고 비비의 영혼은 야광구와 하나가 되어 귀신을 더 큰 고통 속에 빠뜨렸다. 강철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검으로 풍산의 심장을 꿰뚫었고 귀신은 그의 몸에서 튕겨져 나갔다. 풍산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귀신은 본 모습을 드러냈다. 비비도 부활했다. 이제 귀신은 극도로 약해지고 초라해졌으며 여리는 부적의 돌과 자신의 기술만으로도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리는 말했다. 너는 황궁의 원한을 품고 있지만 너의 고통을 누군가가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너무도 어리석게 행동했다. 너는 무관이면서도 누가 너를 해친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느냐? 선제가 너의 가문을 죽인 것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선제를 사칭해 그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네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앞길을 막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봐라. 선제가 너를 죽여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네가 죽음으로써 이득을 본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아라. 그제야 귀신은 모든 진실을 깨닫고 마음속의 원한이 사라졌다. 귀신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그의 흉측한 형상은 사라졌다. 여리의 외조부와 윤갑 도련님의 영혼도 해방되었다. 귀신은 후회하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무 오랜 시간 증오 속에 살아왔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이때 최원호는 말했다. 부친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조사하고 부친을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도망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신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여리는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 세상으로 가 환생할 수 있도록 제 힘을 쓰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만 있다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모든 원한이 풀리고 황상은 귀비와 왕자를 지켜낼 수 있었으며 황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여리와 강철이는 궁을 떠나겠다고 청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여리와 강철이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외손녀입니다. 예전에 팔척귀를 제압했던 분이지요.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협조만 있다면 그 귀신을 위로하고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귀신이 남긴 무언가를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반드시 당신과 당신의 부친을 돕겠습니다.